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1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절부터 그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선한 목자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요. 제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10장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제목을 선한 목자 1, 선한 목자 2, 선한 목자 3, 선한 목자 4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1, 2, 3, 4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3부분으로 또 구성을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부분이 그 주일 설교 말씀을 한 3부분으로 3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분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첫째 부분을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그 인격적 관계 연합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 자기 존재를 밝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한 절에 여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도둑과 강도가 오는, 여기 보면 절도라고 표현했는데 절도는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그 도둑과 강도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22절이군요. 22절에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상황,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회적 상황, 역사적 그 배경을 어느 시기냐면 수전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전절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는 수전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만 유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수전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헬라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유대가. 그런데 그 유대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한 3년 동안 헬라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복원을 하고 재봉헌식을 한 것을 오늘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12월 중간쯤, 중순이나 12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와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같은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절기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수전절이 있던 그 시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수전절이 있던 시기의 상황,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느냐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을 잃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탈환을 하고 재봉헌을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탈환을 하고 거기를 청결하게 하고 다시 망가진 거는 수리를 하고 그래서 재봉헌을 하는데, 거기에 성전에 이렇게 불을 다시 피우고
그리고 그 8일 동안 이렇게 수전제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이어오는데, 사회적 배경은 어떤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그 성전을 탈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탈환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 군인들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지도 그룹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감격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찾은 것처럼 그런 아주 감격해서 이제 지도자들, 그 국민들의,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마음이 자기들의 영혼의 지도자가 여호와보다는 그것을 해낸 사람들에게 마음들이 끌려서, 사람들이 그들의 저 그룹이, 저 사람들이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배경과 그 배경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지방 선거라고 그러나요? 지방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다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뽑았어요. 그 지도자들을. 저는 그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는 한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이 결정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가 들었고, 한 표 중요한 거예요. 한 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선됐다고 축하 꽃다발도 받고 그리고 당선 소감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당선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고 들었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자기의 지도자들을 뽑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까, 이런 상황들에서 그 수전절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들의 반응은 뭐 어떻겠어요? 황당할 수도 있고, 저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고, 네가 한 게 뭔데? 뭐 한 게 뭐가 있어? 뭐 예수님 사실 이때까지 표적을 한 6개쯤, 지금 표적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6번의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그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아주 냉랭한, 그리고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는 다양한 형편과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내 지도자가 되는가, 나를 실제로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가.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심리적 도움을, 정신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도 다양한 도움을 받는 가운데, 누가 내 지도자인가? 요즘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는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절망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내가 따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당시 주님이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와 절도, 그리고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세기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목동들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그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 목자들이 나와서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때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근로자들, 낮은 계층의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요. 이렇게 풀을 따라 계절을 따라 이렇게 이동해 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있잖아요. 꿀 채취하신 분들이 저 남쪽에서 그 아카시아 뭐 이런 꽃들 따라서 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마지막에 이제 38선 부근까지 가서 이제 꿀을 채취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 한 번 나오면 한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 목자들이 이제 양을 이렇게 들에서 치잖아요. 집에서 치는 게 아니라 들에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들에 치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양들을 다 모아 놓는데 그때 두 가지 그 도둑과 절도 강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고 또 하나는 도둑들이 그걸 또 훔쳐가기도 하는 그래서 그 목동들이 그걸 서로 지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목자보다 그 양들의 관계 속에서 도둑들은 담을 넘어서 양을 가져가고 또 양들은 막 그 도둑이 와서 잡아갈 때 반항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표현 가운데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제게 몇 가지 다가온 것 가운데 하나가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 이렇게 통화하면 누군지 아시죠? 대부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통화 소리 음색이 이렇게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 음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색을 흉내를 또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주인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내 목소리를 알려나? 좀 그런 거 제 목소리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소리를 안다는 그 목소리 색깔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사렛 말구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뭐 목수의 아들이었고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를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분의 그 존재 근본을 알아가는 그런 서로의 신뢰와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음성을 안다는 게 그분의 말, 그 목자와 양 가운데는 그 주인과 그 목자의 양 가운데에서 늘 서로 신뢰감이 있어서 자기를 위험할 때 구출해 주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도 인도하고 뭐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제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는 서로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아는 신뢰감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게 또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그 저는 아마 그 목자는 그 자기에게 있는 양들의 이름을 뭐 그때 그들의 그 목자가 한 그 양 무리를 이끌어가는데 막 수천 마리를 이끌어가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때는 뭐 다른 뭐 개들이라든지 같이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많아야 뭐 이 사람들의 그때 목동 어린 시절이니까 이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양들이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해오던 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기도할 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기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양은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인데
이름을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자. 그런 그 생각인데 제가 5월 달에 그런 그 과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5월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 하면 저는 한 30명 되더라고요. 한 30여 명? 한 30여 명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제가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의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 목자가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영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바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름만 부르고 기도 내용은 한꺼번에 묶어서 기도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빨리 끝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끝내요. 근데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는데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 성경에서 또 목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목자장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과 따름이 있다.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그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 안 따라오면요 목자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걔 때문에 또 다 두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한 마리 찾아가야 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또 다른 길 간 양을 가서 찾아오고 데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면 목자 피곤한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르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세운 그 가운데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웠으면 그 목사를 따라가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이 양들이 이 목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또 그 사나운 짐승을 만나 죽기도 하고 또 다른 목자가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제게 이런 일을 했어요. 너에게는 내가 맡긴 양이 있을 거고 네가 맡긴 양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요,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사회 삶을 살 때 강도나 도둑을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도둑과 강도들은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재산을 훔쳐가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인격적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그분의 명예와 그 다른 사람의 명예와 그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밤낮 지켜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 비유로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우리 목자라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내가 문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 말씀. 양들의 문이다 할 때는 양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생활할 때 양들이 이렇게 저녁에 돌 보도록 하는 그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을 닫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양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 그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그 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교회도 뭐 표면적인 교회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모임 교회인데 이 양들의 문이다. 문이라는 거죠. 그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문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문이라는 말씀 가운데 연결하는 게 뭘로 연결하고 있느냐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들의 구원자다. 나는 양들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그 시민들의 그 정서적 그런 상황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막 사람 민심이 쏠리고 있을 때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들이 누굴까? 내 영혼을 구원할 분이 누굴까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기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존재를 이렇게 알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아주 그 의식이 없었습니다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뭘 하고 살겠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정해져요. 자기는 뭐 공을 차겠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는 음악을 하겠다든지 뭐 정해져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이과에 적성이 맞는 건지 문과에 적성이 맞는 건지도 모르고 또 선택해 갖고 대학을 갔는데 내 이게 아니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전공에 따라 이렇게 자기의 직장들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뭐냐면 자기가 뭘 할 줄 잘 몰라 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게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 외에 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들은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것이다.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럴 텐데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꼴을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오는 거, 이 강도가 오는 거는 도둑질을 하고 훔쳐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훔쳐가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헌신과 열정을 훔쳐가서 이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빈둥빈둥 대고 구경만 하고, 열정을 훔쳐가 가지고 무기력해지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열심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망가져 버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주 불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협력자가 공격자가 되어지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본 적 있죠? 파리를 죽여본 적도 있죠? 모기를 죽여본 적도 있죠? 하여튼 죽여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죽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존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이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네, 말로 죽이고, 표정으로 죽이고, 네, 분위기로 죽이고, 그냥 눈만 부릅떠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꽥소리 못하고 그냥. 예. 하나님께서 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멸망시킨다. 이 멸망시킨다는 말은 그냥 극단적 표현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 가졌던 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한 사람 다시 공부하면 되고요. 돈 없는 사람 다시 돈 벌면 되고, 예? 건강 잃은 사람 다시 운동하면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악의 세력들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그리고 죽이고 말살시키고 멸망시켜서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겨울에 잠들었다가도 봄에 되면 싹이 트서 살아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에 있어서 열매 맺는, 가을이면 열매 맺는 것도 보고 봄 되면 새싹이 나서 꽃 피는 것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 봄 되면 우리도 다시 힘내서 또 열심을 또 내고 새롭게 시작도 하고 다시 기도도 하고 다시 성경 읽기도 하고 다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다시 가족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풍성하게,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과, 제가 극단적 표현은 그거 같아요. 생명이 풍성해진 사람들은요, 기도가 늘어나. 기도가 더 깊어져. 기도가 더 간절해져. 눈물 흘리며 기도가 되는 게 와야 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와야 돼. 그리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진리로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리고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 확신이 다시 오고, 그리고 꿈과 희망이 생기고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더 보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목자다, 내가 영혼의 목자, 그리고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증오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파괴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 조론이란 말 들었죠? 조론. 결혼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끝내는 거예요. 졸업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거실혼이라고. 거실혼. 이제 다른 각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각방혼이라고. 각방. 관계가 없이 각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도. 그러니까 또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이게 이 악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그 신앙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심리적 내면 정신을 파괴시켜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학생을 포기시키려면 뭐냐면 학생 포기시키는 가장 마지막 포기가 뭐죠? 학교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마지막 파괴 뭐죠? 직장 사표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